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곳에 있는 형제들 이렇게 너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보면서 제가 여기 와서 처음으로 느낀 건, 누군가에게 그 영적인 고향이 있잖아요. 여기가 내 고향이구나.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너무 반갑고요. 또 이렇게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제 삶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또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성찬의 시간을 통해서요, 제가, 제 마음 속에서 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제 믿음이 얼마나 약했는지, 또 그것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기회를 통해서 생각하게 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한 4년 전에 미국에 일 때문에 한 1년 정도, 참 들어갈 일이 생겨서요, 갑작스럽게 1년 정도 일정으로 미국에 들어갔고요. 그곳에서, 내 믿음이 얼마나 없는지를 좀 리얼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나름 미국 가기 전에 한 10년 동안의 제자 삶을 살면서 그래 내가 나름대로는 그냥 하나님 열심히 사랑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그러고서는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가서 제가 느꼈던 건 내가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았구나. 그걸 너무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 10가지 중에 한 8, 9가지는 따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데?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삶에서 말씀의 8, 9가지를 따라 사는 게 사실은 많은 부분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따라 사는 8가지, 9가지도 제 마음과 제 생각과 맞기 때문에 따르는 거지, 따라 살지 않는 한두 가지처럼 만약에 그것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다르다면 따르지 않을 거라는 걸 제가 너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걸 배우는 시간이 이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가갖고 박지호 목사님하고 같이 미니스트리에 있습니다. 저하고 시간을 조금 보내고 나서 저한테 처음으로 한 얘기가 너 정말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요렇게 젠틀하게 얘기하진 않으셨어요. 너 정말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없다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나. 너 되게 셀피시하다. 이기적이다. 내가 얼마나 기빙을 많이 하고 살았는데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그 얘기를 듣는 마음이 이렇게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했던 것들이 자꾸 떠오르면서 그걸 자꾸 비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저의 그 과거의 시간들을. 그러면서 더럽고 치사한데 한국 갈까? 이렇게 결정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결정하지 않고 한번 배워봐야겠다. 도대체 그러면 말씀대로 온전하게 사는 게 뭔지, 그리고 예수님을 그러면 닮아가는 게 뭔지 한번 배워봐야겠다는 결정을 하고 미국에 좀 더 있자. 그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남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결정은 제 삶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에 대한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회사를 하고 있다가 잠깐 일 때문에 간 건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전화로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회사가 아주 쉽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고, 그리고 정리를 도저히 이제 손이 안 가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좀 맡기고, 그리고서 이제 미국에서 어쨌든 있어야 되니까 배우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거기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에 대한 결정을 했는데 굉장히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그래서 가장 먼저 했던 건 보험을 깨는 겁니다. 보험을 깨서 살고 또 차도 좀 팔고 그렇게 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한국 가면은 말도 더 편하고 일도 있고 또 더 많은 우리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데 내가 여기에 왜 이렇게 있을까? 그 생각이 들다가도 또 아침에 형제들하고 큐티를 하다 보면 그래 지금은 배우는 시간이구나, 배우자. 그 갈등 속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갈등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큐티를 하면서 제가 베드로전서 5장을 읽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서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 배웠습니다. 그래, 맡겨야겠구나. 네.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내 삶을 맡기지 않는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제자로서 온전하게 사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맡기고 내가 해야 될 걸 하자. 그 결정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살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 결정을 하고 나니까 참 많은 것들이 편해졌습니다. 사실 바뀐 건 별로 없는데요. 마음은 굉장히 편해지더라고요. 기름값이 없어갖고 차를 놔두고 다닐 때도 있고요. 때로는, 미국 매달 렌트비를 내거든요. 근데, 렌트비를 내야 되는데, 매달 정말 빨리 돌아오더라고요. 네, 참 쉽진 않았는데, 또 어떻게,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정을 통해서 살다 보니까 또 사라지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한테.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요,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5장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눈에 들어왔던 게, 좀 아까 읽었던 구절 중에 5장 10절입니다. 10절 말씀이요.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주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해줄 거라는 이 구절이요. 얼마 동안 고난,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너무 감사해졌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내가 이 고난, 이 힘든 시간이 없었으면 내가 온전하게 내 믿음이 얼마나 없는지를 내가 볼 수 있는 찬스가 없었겠구나. 내가 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온전하게 90% 이런 거 말고, 온전하게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결정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고요. 그 감사한 마음을 또 우리가 나눠야 되니까, 형제들한테 가서 나누고,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다시 발부톡에 방문자를 초대해야겠다. 그래서 해야 될 걸 해야겠다. 그래서 그 결정을 하고 해야 될 것들을 했는데요. 너무 놀라운 건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제가 미국에 가자마자 성경 공부했던 친구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를 떠났었는데 그 친구를 다시 팔로우하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를 통해서 우연치 않게 그 대학교에서 그 ESL을 할 사람을 찾고 있다고. 그래서 그 친구가 소개해줘갖고 거의 한 일주일 만에 계약이 돼서 그래서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네,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제가 그 일을 통해서 느낀 건 제가 그 즈음에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될 것들을 찾고 있었거든요, 사실. 만약에 그게 됐다면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된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계획하지도 않은 더 좋은 걸 주심으로써 저로 하여금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걸 너무 느낄 수 있게 저한테 보여주셨고 그 시간이 뭔가를 줘서가 아니라 제가 그걸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또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제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보낸 정말 많은 시간들이 있지만 때로는 힘들었고 때로는 너무 즐거웠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결코 어려웠던 시간이 저한테 있어서 나쁜 시간이 아니라는 걸 그 시간을 통해서 너무 배웠고요. 그 어떤 시간보다도 그 시간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성찬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시간이요. 삶은 참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비슷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굶주린 사자처럼 정말 세상을 보려고 하는 우리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정말 우리 옆에 와 있다는 걸 너무나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머리를 사자의 머리 가까이에 대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진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들에 대한 값진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성찬하도록 하고요. 기도하고 성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저희가 저희 삶 속에서 많은 현실적인 문제 앞에 저희가 참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문제가 무겁기도 하고요.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요. 피해가고 싶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드는 생각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희에게 가르쳐준 것들은 피하라는 게 아니고 도망가라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십자가를 다시 졌다고 너희들이 싸워서 승리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너무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떡과 잔을 떼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사랑이 얼마나 정말 큰지를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저희가 지난 한 주를 돌아보고 또 맞이할 한 주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결정할 수 있게 해주시길 너무 바라고요. 다시 한번 이 시간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이 모든 걸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헌금의 시간입니다. 네, 먼저 성경 구절 하나 먼저 읽고 가서 빌립보서 2장 2절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멘. 여기 보면 바울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그 마음이 놀랍고요. 굉장히 그 확신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본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삶은 참 어렵죠, 그죠? 삶은 참 어렵습니다. 미국 제가 있는 얼바인이 되게 좋은 동네입니다. 굉장히 환경이 굉장히 푸르르고요. 그리고 하늘도 굉장히 맑고 그냥 그걸 느낄 수만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정말 좋은 걸 주셨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물론 먹고 살긴 어렵지만요.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버스가 없습니다, 여러분. 버스가 잘 없습니다. 지하철도 없어서 차가 없으면 어디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부는 차가 그냥 굴러만 다니는 차를 사더라도 차가 2대는 있어야지 됩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성찬 때 말씀드렸지만 돈이 없으면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차를 판 겁니다. 차를 팔고 났더니 갑자기 성역 공부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또 저녁 공부도 많이 생기고, 또 아침마다 형제들이 모여서 큐티도 같이 하고 해서 거의 일주일에 매일 새벽 7시에 한 장소에 모여서 성역 공부도 하고 큐티도 하고 하는 시간들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차를 팔고 났더니 차가 한 대인데 와이프가 애들 때문에 차를 갖고 나가니까 처음에는 와이프가 데려다 주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형제들한테 부탁해 하고 타고 가기도 했는데 이게 매번 그렇게 하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루는 걸어야겠다. 뭐 이렇게 멀진 않습니다. 걸어서 한 50분 정도. 걸어야겠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좋았어요. 좋네? 막 이러면서. 걷다 보니까 좀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슬슬, 좀 뭐 하는 거지, 내가 여기서 지금? 그런 생각도 들고, 답답한 현실이 자꾸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 공부를 밤 늦은 시간으로 바꿀까? 아침에 형제들 큐티하는 모임에 차가 없어서 못 갔다고 그냥 제낄까?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먹고 살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로 한 시간인데 정말 그걸 쓸 수 있게 좀 도와달라고 굉장히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변화일까요? 뭐 차가 생기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게 많은지, 제가 미국에 처음 갔었을 때, 처음 와서 거기 있는 형제들이 몇 명 없었거든요. 제가 갔을 때만 해도 거의 뭐 5명, 6명? 짐도, 자여기도 저기 있지만 몇 명 없었거든요. 근데 정말 와서 제가 했던 게, 여기서 못 지내면 정말 진짜 이건 좀 아니다. 너무나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있으면서 어느 시간부터인가 그게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서 갖고 있던 불안함과 두려움과 불평을 걷어내고 나서야 다시 하나님이 주신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엔,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하라고 하는 시간인가 보다. 저희 발부터 그해 목표가 뭐였냐면, 1시간씩 저 멤버들이 기도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라고 하시나 보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형제들이 태워다 준다 그래도 아니라고 좋은 시간 보낼 거라고 해서 한 1년을 그렇게 걸어 다녔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하나님과 보낸 그 어떤 시간보다도 그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제가 너무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헌금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요. 제가 아까 너무나 배우고 싶은 바울도 한때는 예수님을 등졌고,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것들을 따라하고 싶지 않을 때도 저희의 마음 속에 있음을 너무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잘 보면서 느꼈던 건,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삶에서 정말 쉽게 그렇게 되는구나.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만이 감사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구나. 너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도라는 거, 때로는 제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들어주시게끔 바꾸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기도는 제 마음을 바꾸는 거라는 걸 너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이 헌금의 시간을 통해서 너무 결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받은 게 많은지요. 여러분들이 매일 먹고 있는 짜장면, 미국에 있는 분들은 정말 그리워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매일 가는 시장도 때로는 사람 사는 냄새를 맡고 싶다면서 그리워하고 살고 있기도 합니다. 어디든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볼 수 있으면 감사하고 보지 못하면 감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것들을 많이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감사함의 일부를 너무 이렇게 마음으로 드리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결정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감사한 것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기도하고 헌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때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참 극명하게 저희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어려울 때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게 헌금에 대한 갈등이 아닌가 하는